이스라엘의 왕정을 여는 첫 왕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참 많은 진통이 있습니다. 지난 12장에서 우리는 길갈에서 사울한 즉위식을 보았는데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1장 연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축사가 아니고 경고였죠. 대통령 취임을 하면 뭐 국립합창단, 국립교향악단들이 와서 연주를 하는데 그렇게 축가를 불러야 할 분위기에서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천군과 우레를 불러서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을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 중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를 했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전이란 말은 왕 세우는 것 자체를 죄로 규정을 해서 사람들을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너희들 왕 세우는 건 세워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칭했죠. 일반적인 나라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왕을 포함해서 온 백성이 이 세상의 어떤 정책, 방법,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죠. 사무엘은 첫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것을 확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1절 여러분 주보를 좀 펴시고 보시면 사울이 왕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2년에 하고 쭉 나옵니다. 사실은 1절이 보통 성경에서 왕을 소개하는 그 티피컬한 패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사울이 당선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명실공히 정식 왕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경고한 것처럼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과 사울이 정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인가를 주목해 갈 것입니다. 그 면에 있어서 오늘 지금 영라자매님이 읽어주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얘기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이제 막 시작한 사울 왕 시대가 처음부터 심각합니다. 요즘이야 먹고 사는 것에 제일 중요해서 경제 대통령을 많이 외치지만 과거에 더 급한 것은 군사적 리더였습니다. 블레셋과 늘 대처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전쟁으로부터 백성을 지켜내야 할 강력한 리더십을 항상 필요로 했습니다. 지난번 암몬 족속을 물리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사울은 이제 천적이었던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될 막중한 임무를 띈 그런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상태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군사적 위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13절 14절 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블레셋과 대치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또 등장하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게다가 이미 사울을 대처할 다른 지도자까지 물색해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왜 사무엘은 늦게 나타나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가 세울 리더를 이렇게 밟을까요? 사울이 잘못한 게 뭐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구절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 이게 이제 사무엘이 완전히 왕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제가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미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 부을 때 이러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연결되는 얘기인데 길갈에 먼저 가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그러한 그 엄청난 형벌을 받을 정도의 큰 문제가 되는가?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점지됐을 때 느닷없이 다가온 왕이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놀랐고 좀 주저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3가지 사인을 약속했었죠.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이 너에게 떡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을 것이고 뭐 이러한 사인을 약속했는데 그 사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능력까지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That's what happened in chapter 10. 그래서 큰 일을 한 준비가 끝난 거죠. 7절을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약속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능력을 발휘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어서 8절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 7, 8절을 지금 둘이 같이 놓고 보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이제는 everything is ready. All he has to do is to do whatever he wants to do in his heart. 근데 8절에 가니까 내가 가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기다리는 게 맞나요? That's kind of dilemma. It's not kind of matching together. 7절에서 징조가 임하거든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징조가 그날 다 임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일이 생기면 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왕 위에는 없습니다. 포지션이. 왕은 그 고대 시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라서 왕 위에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명제가 어려운 것은 그 하나님이 is invisible.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그 하나님을 represent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시스템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왕이 일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왕좌에 오른 사울이 끝까지 주의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whatever power he has, what he needs to do is to be very careful in hearing and listening and obeying the words of God from the lips of prophet Samuel. 10장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사울은 앞으로 늙어가는 사무엘의 말을 잘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다스림을 받는 왕이 될까요? 능력과 순종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입니다. 왕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이러한 왕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당시에 제가 던졌던 오픈 퀘스천이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안타까운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던 13절 14절을 보면 사울이 받은 그러한 벌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심하다. 양형 논리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물론 사울도 너 당장 왕좌에서 내려와 이러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은 전투에 나가서 전사함으로써 일생이 끝나게 되는데 임기 전에 퇴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문제는 사울 이후에 사울 가문에서 왕을 이제 안 내보내겠다는 게 지금 그 선언입니다. 아주 심하죠, 사실은. 그런데 사울이 그러한 벌을 받을 정도로 심한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사울은 왜냐하면 사울은 지시받는 데 7일을 기다렸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0절로 판단해 본다면 7일까지 기다리라 한 오후 5시쯤 됐어요. 말하자면 so to speak. 그래서 해가 이제 질라고 막 그런데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막 마치자마자 6시에 왔어, 사무엘이. 일종의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7일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지켰는가 어겼는가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입니다. 3일째나 5일째 그랬다면 완전 wrong,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7일 오후까지 기다리다가 저녁까지 기다리다가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법정에서 이거 좀 이해해 주는 거지 말이 안 나가네. 좀 정상 참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거 갖고 왕족을 폐하는 거는 마치. 저는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세례받을 때가 됐어요. 목사님과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술, 담배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아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겨우 이제 세례를 받지 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 질문을 갑자기 듣는 순간 급 당황했습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술은 끊었는데 담배는 한두 가지 정도 피웁니다. 목사님께 정색을 하면서 세례는 아직 안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면담을 중지하고 목사님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고 와이프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완전히 찬물을 껴는 거죠. 기분 상처가 나오죠. 사울의 경우가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이나 기독교는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닐까요? 유두리가 없고 사람들 너무 쪼고 뭐 두꺼운 안경을 쓴 깐깐한 사감이 있는 그런 기숙사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사울이 좀 많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루 1시간만 참지 그랬어. 바로 사물이 왔는데. 오늘 본문이 보면 사울이 한 일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월권이 잘못됐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일을 지정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했다가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런 해석이 결코 악의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본문을 잘 반영한 거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인도했는지 제사장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지 확실치 않고, 둘째, 만약 사울이 직접 제사를 주도했다 손 치더라도 13절 14절 했던 말에 사무엘이 했던 그 형벌의 내용을 본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린 어떤 구체적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지 이게 제사장직 월권에 대한 일반적인 십계명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꼭 제사장직 월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사울이 7일을 풀로 기다리지 않은 것 가지고 벌을 내린 건가? 라는 의문이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기독교가 이렇게 편협하고 무자비한 거야? 하는 생각은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을 가보면 이스라엘의 병사가 3천이에요. 5절에 보면 블레셋 병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더라. 뭐 요즘 식으로 하자면 탱크가 3만 기가 있고 해병대가 6천 명, 일반 병은 인해 전술을 쓸 만큼 까맣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전력으로 비교해 본다면 이미 끝난 게임이란 얘기죠.
싸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사기가 저하되고 자기 위치를 이탈하고 탈영병이 속출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도망가는 게 상책인지 모르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전력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은 개죽임 아니겠습니까? 2절 사울은 베델산에 국왕수비대 2,000명을 데리고 요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조금 더 블레셋과 가까운 위치에 전방에 요나단 사단이라고 있는데 요나단이 이끄는 그 부대가 블레셋에 성공을 가합니다. 이 좀 의외의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국지전에서 요나단이 패한 게 아니라 성공적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가 아주 큰 타격을 당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것들 봐라 그러고 모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요나단이 그렇게 무모한 장가? 조금 전에 병력 비교가 나왔잖아요. 그런 병력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는가? 특별히 또 전방에 있는 부대인데 그렇게 정보가 없어? 치고 들어가는 거는 개죽음이고 완전히 무모한 건데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가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은 그가 정말 완전 4차원이거나 좀 이렇게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니라면 무언가 다른 것을 지니고 있다는 힌트입니다. 다음 주에 요나단에 관한 얘기 좀 더 등장합니다. 14장에. 그때 좀 더 보기로 하고요. 불의의 타격을 당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양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3, 4절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3, 4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며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인데 요거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 3, 4절을 요즘식으로 좀 바꿔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한다면 이런 겁니다. 청와대 출입기자와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을 모아놓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비상사태잖아요. 그죠? 대변인을 통해서 지금 상태를 국민들에게 어나운스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블레셋 수비대를 누가 쳤다고 그랬어요? 누가? 사울이 쳤다고 돼 있어요. 원래 누가 쳤는데? 원래 요나단이 쳤어요. 사울이 쳤다고 돼 있어요. 이 사울의 담화문 전문을 오늘 성경이 담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중요한 것 한 줄을 더 쓰고 있는데 4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정보를 또 하나 더 추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룬 언론이 생각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발표했을까요? 어서 오세요, 지지자. 우리 늦게 오시는 분을 환영하는 앞자리를 이렇게 비워놓고 굉장히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울이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는 어떤 프레스 컨퍼런스 했다는 얘기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국민 발표. 사울이 쳤다고 그러고 지금 사태가 심각해.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원하는 바가 뭐죠? 그렇게 발표한 거. 사울이 원하는 바. 4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했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어디로?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탁월한 정치력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을 길갈로 모으는데 성공한 거죠. 그리고 5절 이후에 보면 블레셋의 병력을 본 이스라엘 병사들이 겁먹고 흩어지기 시작하죠. 8절을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 내에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모았는데 이제 다시 어떻게 돼? 흩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right after that 사울이 이르되 야 준비해. 번제랑 화목제 드려야 되겠다. 그거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친 사건을 가지고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흩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바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또한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죠. 백성이 흩어지자 불안한 거죠. 그게 9절에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major reason인 것입니다. 블레셋은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고 백성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한 게 뭐가 잘못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있지 않습니까? 흩어지면 잘못이죠. 모아야 되죠. 어떤 whatever way you want to. 백성이 흩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이거 뭐가 잘못이야? 백성을 모으는 일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백성을 모으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what kind of ways is he going to try to use to collect the people?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원의 사건들을 보면 이들이 병력이나 무기가 커서 그것이 강력해서 적을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Remember.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의 승리가 이쪽의 병력을 비교해서 월등히 나서 이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That is the history of Israel. 대표적인 구원인 출애굽 사건. 그 중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들 그 제목이 뭐죠? 그 쉽게는 승열 형제 그 세대 10대라고 있잖아요. 뭐지 제목이?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렇게 제목이 나와요. 10개로 가면 일단은 우물 세대. 저도 10개 나와요. 찰턴 헤스톤이 나오면 10개. 그 영화를 다 기억하시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군이 밀고 들어와요. 사면초가죠. 갈 데가 없어요. 뭐 사람들 몇 가지 와서 죽이려고 컴플레인하고 애들 울고 저기 뒤에 저기 뭐 까맣게 병사들이 몰고 오는 거 먼지 나면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일촉즉발이죠. 400년 노예 생활만 뭐 쥐도 그 구석에 가면 덤빈다고 그러는데 얘 덤빌 뭐 것도 없어요. 노예 생활하다 나왔는데 군사훈련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네?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기고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그들이 겨우겨우 도망한 거 여러분들 알죠? 근데 겨우 도망한 건가요? 만약에 홍해가 조금 일찍 갈렸다면 백성들이 넘어가고 딱 다쳤으면 뒤에 쫓아오다가 그 이집트 군사들이 목숨은 건졌을 겁니다. 아, 이 자식들이 건너갔네? 안 되겠다. 그럼 돌아갔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바짝 쫓아오게 만들었어요. 아주 바짝. 그래서 바짝 쫓아오면 나가는 동시에 확 덮치도록.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냥 도망만 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을 바짝 쫓아오게 한 다음에 다듬으로써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때 당시 불안해하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마디 했죠. 야, 조용히 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이루나 가만히 쳐다만 봐. 그리고 이집트의 군사들 잘 봐. 오늘이 이 친구들 보는 거 마지막 날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오늘 얘들 마지막 보는 거야. 잘 봐.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한 일이라고는 그냥 마른 땅에 건너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대표적인 승리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홈리스 자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 기존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기골이 장대한 그런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 물리치고 정착했습니다. 힘이 좋아서? 아니요. 여리고성 사건? 그냥 7일 동안 돌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 들어가서 그냥 뒷정리한 거예요. 가서 뒷정리. 이 자식들 봐라 다 죽었네. 뒷정리하고 들어가서 깃발 꽂고 산 거란 말이죠. 사무엘서에 들어와서 미스바 사람들이 신앙인지 안 들어가고 미스바에 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집회를 열고 있는데 성경 한 권 달랑 들고 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칼도 안 들고 왔는데 이럴 때 블레셋 쳐들어오면 어떡해? 하나님 신앙으로 집회하는데 이렇게 막 물 먹이는 거야?
난리, 우리 죽지 않게 해서 난리 쳤어요. 근데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이 기도했죠. 그러다가 또 나가서 뒤처리했어. 왜? 막 유황불 떨어지고 바로 하나님이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사울 세대 암몬 자손들이 또 쳐들어왔잖아요. 몇 장 지난주에 봤죠? 암몬 자손 완전 조폭이에요. 이 친구들 와갖고 야 내가 너희들 왕이야. 아유 저희가 조공 다 바칠게 좀 봐주세요. 그래? 눈 다 빼. 조폭이야 완전히. 눈 하나 다 빼. 이거 깡패지 이게 무슨 나라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나서 자기 고향에 가서 밭 깔고 있었어요. 그 밭 깔고 있던 사울의 성령이 갑자기 임해갖고 아니 이것들이 하고 이스라엘을 모으고 암몬을 처치했습니다. 그런 그 구원의 사건들이 다 뭐예요? 병력이 있어서 승리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란 말이죠. 그때 사울은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하고 사울 입으로 직접 고백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본문에서 또 위기를 맞게 되죠. 뭘로? 이제 블레셋이 포위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사울은 놀라운 행동으로 위기를 빠져나오려고 했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가 보아도 스탠다드이고 놀라운 신앙 행위였습니다. 사무엘이 근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막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사무엘의 제사 행위가 왜 나쁘죠? 사울의 제사 행위가. 사무엘이 지적하는 바는 뭔가 하면 네가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대.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사무엘이 지적하는가 하면 백성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마지막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야단치고 가버렸어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사울이 했던 행동을 잘 보셔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거는 그냥 팩트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사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한 줄입니다. 병사의 수를 세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의 관심은 언제나 내 주위에 병사가 얼마나 있는가 였습니다. 사무엘이 떠날 때 잘못했습니다. 이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사무엘이 떠나고 나니까 몇 명 남았나 하고 병사들을 수를 쉬었단 말이죠. 이런 사무엘의 행위는 놀랍게도 사무엘서 앞부분에 계속 우리가 보아왔던 언약궤 사건과 다르지 않다. 그 내용이 있어서 그 significance 어떤 점에서 종교를 매지컬 파워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7일을 다 기다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를 함부로 드렸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를 매지컬 파워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상태가 급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뒷전으로 접어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처해버릴 때, 다시 말하면 나의 욕심을 종교 행위로 살짝 포장할 때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스탠다드고 컨벤처럴한 모습을 외형적으로 보인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어서러티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받은 벌을 어떤 특별한 잘못 때문에
받은 벌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원천적인 원리에 대한 불신 내지는 불안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걸었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왕은 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정책이 뭐였냐면 Whatever happens, do your best to follow my words. 내 말을 따르라는 것은 I am your boss. You are not. 12장까지 우리가 처음에 보았잖아요. 왕으로 취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 뽑힌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왕임을 누차 강조했었습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가시적인 왕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따르는 데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고 나서 사무엘이 떠났다는 그 것도 얼마나 사실은 내용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슬픈 얘기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떠났다는 것은 나라의 디렉션을 정하는 말씀이 떠난 것과도 same thing. 그런 시그니피컨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떠나고 나서 병사의 수를 세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슬픈 장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할 수 있는 나머지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에서 사울과 비교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인물이 요나단이죠. 상당히 무모해 보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블레셋의 병력의 정보를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참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상황에 무감각한 사람처럼 초연해 보입니다. 일촉즉발 전쟁 전야에 다 난리를 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차가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뱉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울이 무서워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뭐를? 사울은 블레셋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병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불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사는 길임을 사무엘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시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다른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 사무엘은 패닉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통에 사무엘은 패닉하지,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는 it's okay. 그렇지 않을까요? 창칼도 제대로 없는 3,000명. 오늘 너무 길어서 다 안 썼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16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창칼이 제대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당시에. 낫을 하나 갈려면 블레셋에서 출장 가야 돼. 낫 가는 기계도 없었어. 그런 상태란 말이죠. 게임이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 그 창칼도 제대로 없는 3,000명, 이들이 탱크 3만과 6,000명의 특전사들과 싸우는 얘기, 상식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살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Why these kind of things keep happening to me? 그동안 사실 여러분의 손으로 해결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떠나서 태평양 건너서 이 미국까지 온 것 대단한 거죠.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머저리티지만 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불감증의 나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미국 오길 잘했다. 긍정의 힘이지. 아, 지금 돌아보니까 운이 참 좋았네. 내가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 삶의 여정에 지뢰처럼
지뢰처럼 묻혀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하면 힘들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이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교양이 있는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에브리 미팅 잘 나오고 뭐 수요하게 기도하고 이러한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한 광신도를 만드는 건 더욱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ultimate reality, 궁극적인 실제이며 현실이며 진리이신 하나님을 정말 맞닥뜨려서 그분을 아는 거란 말이죠. 산꼭대기에 올라앉아갖고 야 올라오면 올라와봐 이렇게 우리를 부르면 팔짱 끼고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He moved first. 여러분과 저와 맞닥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신화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미 만난 사람들과 그것을 확인하고 감격하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상 인생에 중요한 게 있을까? I wonder. If that God is real God, I wonder if there's any greater stuff in this world than meeting Him, encountering Him, and know Him, and know the purpose of my life.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나? 내 구좌의 잔고가 얼마나 있나? 그것을 세어보고 있는 인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고 듣고 따르고 그런 인생인가?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을 정말 듣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리얼 라이프를 사는 귀한 인상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리얼한 리얼리티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리빌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책으로 적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경험한 자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데는 감사합니다. 썩어져 가고 부서져 가는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알고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는 몸으로 하나 된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